Happy Father's Day.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미국은 아버지 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들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데디 사랑합니다, 데디 힘내세요, 격려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조금만 기분 좋게 해주면은 열심히 돈 벌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그건 그렇고,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고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 가정을 보면 가정은 율법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식의 전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대인 템플로 지었잖아요. 지금 여기 중간에 막이 쳐 있잖아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여기 앞에 밑에 있는 중앙은 남자가 앉는 자리예요. 저 윗자리는 여자가 앉는 자리예요. 원고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근데 그만큼 남성 위주의 삶이 주시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조직에서 아버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가 힘들면은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녀가 혹 잘못될 때에는 자녀를 대신해서 고통스러운 눈물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성공자로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올바른 신앙훈련과 인격훈련을 통해서 남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역사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속에서나 교회 소화에서 역사를 빛낸 위대한 지도자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헌신된 부모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이나 성전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언제나 믿음의 가정에 가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해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신앙과 인격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한마디로 예수 잘 믿는 아버지들로, 믿음 있는 아버지들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의 신앙 훈련과 인격의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자손들로 하여금 금세와 내세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버지들은 신앙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거든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가르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아온 지난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유혹과 핍박을 다 물리치고 홍해를 기적으로 갈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에도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토록 기다려왔던 땅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여호수아는 너무 감사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불러 두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발을 디딘 가나안 땅 거기에다가 세우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지나서 길갈이라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너희가 경험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대로 구체적으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너희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 건너들어 밟고 건너게 했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는 저절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므로 자녀손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신앙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초대교회를 빛나게 했던 훌륭한 목회자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는데 디모데가 어릴 적에 세상을 빨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훌륭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의 성품을 양육받았습니다. 먼 훗날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과 인격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칭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라도 할머니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일,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절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이 신앙의 훈련을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명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어린이의 성장과 더불어 인격의 발달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정신적 건강에 조화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종교생활, 교회생활, 다시 말해 교회에서 영적 체험과 훈련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영적 체험, 성령의 체험 없이는 훌륭한 지도자의 성품과 인격을 갖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한 신앙의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은 훌륭한 자녀를 키워서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이 신앙의 훈련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얼굴은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재간이나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도 뭐 괜찮습니다. 말을 잘 안 듣고 말썽을 좀 피워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지요. 세상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크면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하나 한숨을 쉬며 낙심을 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아들이 내가 크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식을 이쁘게 보세요. 좋게 보세요. 말을 좀 안 듣고 때로는 말썽을 일으켜도 그러니 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소리 지르며 욕하지 마세요. 말한 대로 될까봐 그렇단 말이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축복은 우리가 말한 대로 축복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혀를 제갈 먹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 하세요. 자녀를 향해서 선한 말 많이 하세요.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열심히 신앙훈련 시키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그 자녀들이 저절로 변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만큼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얘가 저절로 크면은 다 알아서 하겠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에 힘쓰세요. 하나님 바로 알게 하고 섬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교회 생활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가 더 힘이 셉니다. 우리보다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부자입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에 대한 오너십이 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며 살도록 신앙의 훈련에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텔레비전은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소위 골든 아워에는 뉴스 외에는 저속한 오락물을 방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세에서 12세가 되는 아이들은 모세오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그때 보통 사람보다가 모세오경 공부 읽는데 지능이 6배나 더 좋아진다. 우리는 영어 수학을 너무 강조했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 합친 땅만 하고 뭐 전체 인구도 1500만이다 1700만이다. 그 중에 절반은 700만 1000만 미국에 산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3분의 1이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유대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빛낸 인물들이 가장 많은 민족이 유대민족이라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환경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세계에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나그네 민족입니다. 나라가 없는 불쌍한 가난한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늘 보지만 옆에서 키도 크지도 않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향한 신앙 훈련은 철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훌륭한 샘플과 모델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유대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서 하나의 경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라 없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힘있는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힘있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는 대로,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성공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자라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된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붙잡혀가도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해 수고와 헌신으로 생명 바쳐 자녀의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더 잘되고 더 부유하고 더 평안하고 더 복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열심히 신앙 훈련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밥 먹었느냐는 물어보면서 성경 읽었느냐 물어보았습니까? 학교에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면서 교회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았습니까? 공부 걱정은 많이 했는데 신앙생활 걱정해 보셨습니까? 세계를 움직였던 수많은 인물들의 부모는 모두가 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녀 손들을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로 만들어내시기를,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인격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학교 교육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현대 학교 교육은 비성경적으로 비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신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뜻있는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 종교교육, 성경교육이 배제된 학교 교육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기저기서 캠페인을 벌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인격, 인간성이 망가져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이중문화 속에서 인격이 굴절되고 이중화되는 거 잘 보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컬처 개입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제너레이션 개입이라고 합니다. 인격 훈련이 안 되므로 인간성이 망가져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부모님들,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와서 교육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아이들의 인격과 인간성, 이중 문화를 통해서 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녀들의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인격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성이 바르지 않는 사람, 인간성이 깨진 사람, 인간성이 망가진 사람, 인간성이 좋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역사의 인물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성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뭡니까? 도덕과 윤리 교육입니다. 양심의 정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관념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멋대로 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이 도덕적 표준과 윤리적 가치관을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성이 회복되고 깨끗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며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자나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도덕과 윤리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좋지 못한 친구들과는 절대로 사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도덕과 윤리 교육으로 인간성을 회복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높이 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틀린 것은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돼야 됩니다. 자식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된 우리들은 정신 차려 훌륭한 인격의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수가 있고 샘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어떤 집사님이 눈 오는 날 노름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하투치로 술집에 갔습니다. 근데 한참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발자국 위에, 눈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을 밟으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너 어디 가냐? 나요. 아버지 발자국 따라가고 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노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술집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격을 받고 다시는 술과 노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 훈련을 바로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아버지 된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인격적인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완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너무 무리수를 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바가지로 잔소리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마세요. 좀 약한 모습, 지는 모습,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아버지 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신앙 훈련을 받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훈련과 인격 훈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